오늘은 저는 동영상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가 하는 주제부터 먼저 다루려고 해요. 뭔 소리냐? 2000년 전에, 아니, 정확하게는 2023년 전에 4월 6일에 태어나신 거 아니냐? 설마 12월 25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이 12월 25일은 저기 로마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붙인 거고, 기독교인들도 그건 안 믿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로 기념은 하고 있지만, 잠깐만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왜 이게 안 돼? 어떻게 됐는데? 제가 모두 운송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올릴 때는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왜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뭐 학자들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지금 제가 여기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그 제임스 탈미지 장로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죠. 예, 거기에서 발췌한 겁니다. 자, 실제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서기 달력, 뭐 서기 몇 년 하는 이 달력은 예수님의 탄생 하신 해를 1년으로 잡고요. 예수님 탄생하신 1년. 자꾸 이렇게 계산한 게 원래 지금의 서기 달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처음부터 예수님 태어나신 해부터 이게 세워왔느냐? 예,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예, 각자 각 나라마다 다 자기들 나름대로 달력이 있고 뭐 하다가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뭐 로마가 온통 이제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고 이러고 나니까 이게 얕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까지는 그 아마 왕들 치세를 중심으로 아마 달력을 셌을 텐데 안타깝게도 532년경이라고 돼 있어요. 예, 532년경에 여기 이름이 있는데 디오니시어스 엑시구어스 이름도 아니 디오니시어스라고 그냥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달력을 계산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면서 막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연구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 몇 년 전에 태어났다 뭐 이렇게 딱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 방법은 이 로마인이니까 로마의 역대 역사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건들 막 이렇게 돼 있고 그걸까 하고 그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 뭐 언제 로마에 누가 가서 언제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특히 로마에서 처형됐으면 재판 기록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온갖 기록들을 가지고 역산을 한 겁니다. 쭉 해갖고 해보니까 그 지금 이 디오니시어스 계산에 따르면 그 해가 로마가 건국한 지 753년경에 주님이 탄생하신 것 같다. 이 로마가 건국된 지 1000년이 넘은 거죠.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추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산한 게 지금의 달력이에요. 지금의. 물론 후대에 여기 자세히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후대에 좀 수정을 하긴 했어요. 뭐 윤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좀 수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이 사람이 연구한 결과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2023년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3년째 되는 해가 되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이제 나중에 좀 더 연구한 다른 학자들에 따르면 여기 참 오류가 있다. 뭐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한 3, 4년 정도 늦게 일어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이 이전이다. 그러니까 지금 달력보다는 기원전 3, 4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즘에는 많이 주장을 해요. 음, 여기 있죠? 기원전 3, 4년경에 탄생하신 것으로. 아, 요렇게 받아들이면 뭐 그런가 보다 하면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전이 약간, 예, 요런 주장에 문제를 제기해요. 자, 첫 번째. 교려생활 20편 1절이에요. 이 교려생활 20편은 우리 교회가 조직된 때, 그죠? 교회가 조직될 쯤 해서 주어진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력으로 하면 1830년, 원래 4월 6일 날 교회가 조직됐는데, 그쯤에 주어진 계시입니다. 그래서 교려생활 20편은 우리 교회 헌법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계시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간. 육체로 온 때로부터 1840년이 되는 때 넷째 날 4월에 교회가 정식 조직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1830년이 되는 때, 여기 육체로 온 때로부터 1830년이 되었으니까 요 말대로라면 예수님은 기원전 주전 1년에 태어나신 게 돼요. 그래야 1830년이 되잖아요. 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기 제가 이제 구약 시간에 잠깐 언급은 했었습니다만은 열왕기 하나 아니면 예레미야서나 공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드기야 왕이 됐을 때가 21세. 시드기야 왕이 유대 마지막 왕이었잖아요. 그 멸망되기 전 유대. 그리고 11년간 다스렸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에도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21세고 예루살렘에서 11년 다스렸다라고 돼 있습니다. 음. 근데 그 우리 몰몬경에 뭐라고 돼 있나요? 우리 몰몬경에. 몰몬경 내가 어디 가져왔나? 네, 몰몬경 빠뜨려 먹었네. 아무튼 몰몬경 그 니파이 전서에 1장이 뭐라고 돼 있나요? 그 리하이가 떠나던 때가 시드기야, 치세, 서태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21살에 왕이 된 그 해에 리하이가 떠난 겁니다. 근데 얄궂게도 몰몬경에는 이 떠난 해로부터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어요. 몰몬 읽어보시면은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부터 몇 해, 몇 해, 몇 해, 뭐 이렇게 하고 나중에 중간에는 뭐, 그, 판사치세. 그러니까 정치제도가 바뀌면서 판사치세가 시작되는데 그때로부터도 몇 해, 몇 해, 몇 해 이렇게 돼 있고 또 그 판사치세 달력뿐만 아니고 예루살렘을 떠난 때로부터도 몇 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중복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제3리파이죠. 제3리파에 보면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 돼 있는데 정확하게 예루살렘을 떠날 때로부터 600년 되는 해라고 돼 있어요. 600년 되는 해니까 이 말이 맞다면은 기원전 1년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참, 기원전 1년이란 계산이 아니고, 아직은 아니고, 만약에 기원전 1년에 예수님이 그, 태어나셨다면은,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때가 기원전 600년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렸다는 얘기는 유대가 바벨로니아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한 때가 기원전 569년이 돼야 되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거의 이제 지금 달력으로 하면은 기원전 586년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거는 그 이제 후대 학자들도 이제 검증을 한
뭐, 1년 정도 오차는 있어도 되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성경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그 바빌로니아, 그리고 이집트, 로마, 이런 기록까지도 다 종합해서, 사료들을 종합해서 볼 때, 예, 586년경이다. 우리 학생교재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안 맞잖아요. 586년이면 시드기야 치세 14년이 돼야 되는데 아니고 11년이라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 시드기야가 왕이 된 때가 그죠? 이게 기원전 587년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 몰몬경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몰몬경이 너무 날짜를 꼼꼼하게 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600년이라는 게 우리 항상 주님의 시간표 달력은 항상 엉성하니까 내일 온다고 해놓고 2000년이랬잖아요. 네. 여기 아까 그 교리학생활에서 예수님 원때로부터 1830년이란 얘기는 정확하게 세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쓰고 있는 달력이 1830년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뭐 정확한 날짜를 계산하려고 한 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나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무슨 소리냐. 경전을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역사 자료가 다 틀린 거야. 라고 예, 결론 지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인지. 근데 역사 자료가 맞다고 한다면은 우리 몰몬경의 기록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기원 후, 그러니까 AD 4년이 돼요. 몰몬경, 그러니까 여기 바빌론 유수가 일어났던 것이 기원전 586년이라고 가정하면은 AD 4년이 됩니다. 아닌가? 한번 있어봐. 600년? 하나, 둘, 셋. AD 3년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계산 잘못했다. AD 3년이 됩니다. 대충 이렇게 뜯어 맞히면은, 뭐, 앞에 교리학생학에서 1830년이다. 이거는, 그, 그냥, 정확한 게 1830년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 달력이 따른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됐죠. 문제는 우리 교리학생학하고 몰몬경하고 이 날짜 계산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한쪽은 정확한 날짜가 아니고, 대략적인 날짜다. 그러면은, 교리학생학에 있는 것을 믿어야 되느냐, 몰몬경에 있는 걸 믿어야 되느냐. 근데 몰몬경이 너무 꼼꼼하게 날짜를 세우고 있으니까 몰몬경이 더 정확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몬경에 따르면은 예수님 태어나신 건 기원전 3년이에요. 기원 후, 주후 3년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더 있어요. 문제가. 우리 누가복음 2장 공부했잖아요.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열어서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떠나잖아요. 거기가 번적지니까. 이 사람이 아우구스토예요. 아우구스토가 누구냐 하면은 그 유명한 시저, 줄리어스 시저가 있죠. 줄리어스 시저. 원래 시저가 원래 이 성인데 이 사람이 워낙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후로 왕이 된 로마의 황제로 지칭하는 사람은 다 자기가 시저다라고 했어요. 그 시저를 한자로 표현하니까 가이사가 됐어요. 가이사는 시저라는 의미입니다. 시저. 카이사르라고 나오죠. 그쪽 표현으로 카이사르 또는 카이사. 시저. 영어로는 시저. 영어. 이 사람이 아주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왕이 되면은, 황제가 되면은 보통 나라를 좀 다시 정비하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특히나 어느 나라는 그렇지만은 항상 호적을 다시 조사해요. 호적을 조사하는 이유는 세금 거두려고. 아니, 사람이 얼마나 사는지 알아야 그 머리에다 주민세를 걷죠.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철저히 걷어서 좀 문제예요. 자,
아무튼 그러면 아우구스토가 아우구스토가 에, 그 호적을 조사하라라고 명한 게 언제냐? 이거는 로마인들의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역대 황실 역사 기록에 있어요. 보통은 한 14년마다 한 번씩 했다라고 하는데, 어? 뭐 여기 자잘한 설명들은 냅두고 어디 갔지? 그러니까 아우구스토가 처음 이제 그 호적을 명한 게 주전 28년에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20년 후인 주전 8년에 실시했대요. 이 간격이 너무 크잖아요. 주전 8년에. 아무리 호적이 오래 걸려도 뭐 8년, 10년이 걸릴 리는 없고. 게다가 또 한 가지 문제는 헤롯 왕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게 문제예요. 네, 헤롯 왕 이야기가. 왜냐면 지금 이제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헤롯 대왕이죠. 헤롯 1세. 그 돈, 예, 가 왕이 되었던 게 기원전 40년이고 기원전 4년에 죽었어요. 네, 그러면은 헤롯 왕이 2살 나라의 애기들 다 죽여라고 명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 죽었다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탄생은 기원전 6년에서부터 4년까지 좀 범위가 넓어져요. 음. 그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AD 3년하고 이게 한 10년 차이가 나네, 오차가. 여기 또 천문학자들이 또 한마디 덧붙여요. 여기다가 제가 자료는 안 넣어놨는데, 천문학자들이 혹시 이 시기에 초신성이 폭발한 적이 있느냐라고 이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도 대략 기원전 한 5년경에 초신성이 폭발한 적이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좀 찾아냈나 봐. 음. 뭐 하늘에 별이 떴다고 하니까. 맞아, 이렇게 뭐 지금도 정확하게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탈미 장로님은 음,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기독교의 성탄절로 기념하는 12월 25일은 정확한 날짜가 아니다. 이건 다 거의 대부분 동의해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4월 6일을 그리스도 탄생일로 믿고 있어요. 여기 믿고 있다고 했어요. 확실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아까 교려성 20편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1800때로부터 1830년 후인 4월 6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4월 6일을 그리스도 탄생일로 우리 믿고 있어요. 정확한 거 아닙니다. 뭐 윤년도 있고 뭐 했잖아요. 달력이 중간에 바뀌었고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냥 우리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전 1년 4월 6일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고 믿는다. 이게 우리 교회 공식 믿음입니다. 아니 믿는다는데 뭐라 할까요? 그냥 믿는 겁니다. 몰몬경의 말씀과 또 교례성에게 계시의 말씀이 있어서 네, 믿는 겁니다. 예? 질문 있어요? 뭐 다들 처음 들어본 얘기를 하니까 질문 없으시죠? 넘어갈게요. 알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이번 주 와스나를 따르라의 핵심 성구가 이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에 침례받은 거 이야기 나눴잖아요. 자, 오늘은 우리 김보영 자매님 좋은 거 인용해 주셨네요. 니파의우스 25장 19절 메시아는 나의 부친이 예루살렘을 떠나온 후부터 600년 후에 오십니다라고 얄궂죠. 너무 정확하게. 그리고 제선지파에 보면 정확하게 600년이라고 예루살렘 떠날 때로부터 600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정확해.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문경을 믿습니다. 역사 기록이 틀린 거예요. 예. 음. 자,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인데, 그냥 어느 분이 좀 봉사 좀 해주실래요? 1절부터 제3리파이, 여러분 제3리파이는데, 마태복음 4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어느 분이 좀 읽어봐 주실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긴 거 읽어주셨습니다. 1절부터 다시 볼게요. 자, 1절에 할 말이 많네요. 자, 첫째, 예수께서 왜 광야를 가셨나요? 첫 번째는 성령에 이끌려서, 그죠? 두 번째는, 이것 좀 이상해요. 이 예수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를 가셨다고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조세 스미스에게 고마워해야 됩니다. 조세 스미스 영감역 성경이 이런 오류들을 다 수정해 줍니다. 예수님이 뭐 하려고 시험 받으러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예. 자, 이게 아니고 우리 조세 스미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마귀한테 시험 받으러 간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성령에게 인도되어 광야로 가셨다. 광야는 이게 광야예요. 그 유대 광야입니다. 삭막하죠. 감사합니다. 40일 동안 여기 계셨어요. 자, 우리 학생 교재의 설명을 좀 볼까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브루살메 콩이 장로님의 설명입니다. 예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당하시려 광야로 가신 게 아니다. 의로운 사람은 유혹을 구하지 않는다. 제가 얼마나 신앙이 깊은지 저 좀 유혹해 봐주세요. 자, 한번 시험 받아보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의인은 시험을 구하지 않습니다. 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가신 겁니다. 아마도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방문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사례가 혹시 있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아니, 우리 모세서 1장에 보면은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었잖아요. 누굴 만났습니까? 물론 거기 등장하신 분이 아버지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이제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근데 이번에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하려고? 아버지를 뵙겠죠.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예. 특별한 영적 시연을 받으셨을 겁니다. 예수님도 역시 우리 보통 사람처럼 전세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잊고 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배워야 할 게 많았을 거예요. 예, 천사들이 어릴 때부터 가르쳤을 거고 이때도 예, 그랬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신은 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갔느냐? 자, 하월 W 헌터 회장님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우리 어느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예수께서는 여기부터 색칠된 분. 예수께서는 침례 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지내면서 바야흐로 시작하려는 성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지상에서 성취될 가장 위대한 사업이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영이 주는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 광야에 머무는 40일 동안 금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다시요. 예, 여러분이 한번 설명해 봐 주세요. 아니, 왜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을까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예, 계명을 받기 위해서 가시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계명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예, 그냥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응? 야, 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왜 40일 동안? 자, 침묵은 금이다. 아닙니다. 자, 이 시간은 말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시간이 값진 시간이 됩니다. 예, 참가자들이 많으니까. 이사야서에서 예, 보면 말씀하세요.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 58장인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 말씀을 이루려고 그러신 게 아닌가. 아, 예언은 이루어져야지. 예언서 예, 있는데 안 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하셨다. 예. 아, 이것도 좋은 해석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헌터 회장님은 하나님이 힘이 필요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잖아요. 신의 구성원이시잖아요. 근데 그분도 하나님의 힘이 필요했다고요? 아니, 그 예수님마저 그러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 없나요?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어마무시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뭐 유대인들이 원하던 것처럼 유대 국가를 저 외세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어떤 왕, 군사 지도자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지구뿐만 아니고 온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죄를 대속하시러 오신 거예요. 얼마나 어마무시한 일이고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상에 살아계시는 동안 하셔야 했다는 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신 게 40일이 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예외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간단히 보면 워슬링 장로님, 조세프 워슬링 장로님은 힘찬 기도와 함께하는 금식은 강한 힘을 갖는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금식하면 왜 영이 강해지느냐 그에 대해서 뭐 명확한 이론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 육신의 욕구를 견디는 것. 육신의 욕구가 우리를 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잖아요.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육신의 욕구 때문이잖아요. 뭐 식욕, 성욕, 물욕, 뭐 온갖 나태하고 싶은 거, 뭐 7대 죄악이라고도 하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을 죄를 짓게 하잖아요. 예, 모든 건 육신에서 비롯돼요. 그냥 금식을 한다는 것은 그 육신의 욕구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 식욕을 억제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희생입니다. 세상 것을 희생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해요. 뭐, 그건 제 해석이고. 아무튼 금식은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강하게 해주고, 육신은 연약해지는 반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은 더 강해진다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겠죠. 저번에도 교수님께서 신앙과 지식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희생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선자 조지 스미스의 가르침이었죠. 우리 네. 예, 신앙 강좌 공부할 때 그 얘기 나오셨습니다. 기억이 좋으셔. 네. 자, 그런데요, 네, 40이라는 숫자가 그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잖아요. 예, 또 모세가 그렇죠. 십계명을 받을 때도 40일, 음,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그걸 하셨고, 예수님께서 예.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40일 동안 성령을 베풀다가 승천하시지 않았나요? 이 40이라는 숫자가 뭔가 40,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러네. 그죠? 아, 그거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오순절로부터 일주일 전에 승천하셨으니까 대략 40일 정도 되네.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제가 계산해 놓은 게 있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계셨고 언제 예, 오순절 사건이 있었고 뭐. 자, 뭐 그렇습니다. 왜 40이냐? 예, 모르겠습니다. 40이 완성되는 어떤 숫자를 상징하는 숫자 아닌가요? 그 40이요?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일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략 37일, 뭐 38일 이렇게 했는데 40일이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고. 제 농담을 하자면은. 근데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헤맨 거하고 우연이 아닐까 싶어요. 예. 예, 그 40일은. 왜냐하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거는 그 가나안 땅에 정탐 보냈던 사람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는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벌로써 하루를 1년씩 잡아서 40년 광야에서 헤매게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40일 동안 정탐을 또 했죠. 그렇죠. 40이라는 숫자가 예, 뱃속에서 나오네요. 예, 너무 과체적화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실 때 과체적화란 말이 나오거든요. 너무 뜯어맞으면 안 되십니다. 자, 하여튼 40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네요. 긴 시간은 맞습니다. 그냥 긴 시간이라는 의미로 40이라고 했을까요? 자, 경전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셔서 줄이셨습니다. 여러분 40일 40일 금식해도 되나? 네, 해도 돼요. 근데 전문가가 옆에 있으셔야 됩니다. 함부로 금식하지 마세요. 체중 감량하시겠다고, 또 암 극복하시겠다고, 예, 뭐 지병을 고치겠다고 하실 때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하셔야 됩니다. 물 마셔야 돼요. 물 마셔야 되고, 예. 자, 40일 금식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물을 마셨을 겁니다. 예. 또 여기 시험하는 자가 6개 왔다. 이 시험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루시퍼겠죠. 예수님이 시험하는데 루시퍼가 직접 등장해야죠. 모세 시험할 때도 루시퍼가 직접 왔잖아요. 자, 3가지를 유혹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읽고 넘어갈게요. 이건 제가 간단히 읽고 넘어갈게요. 사탄은 우리가 약할 때 유혹한대요. 이것도 헌트 회장님 말씀인데, 예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하나님과 대화를 마치시고
굶주림과 신체적으로 약한 상태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유혹자가 노리는 때는 바로 이런 때입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지쳐있고 피곤하고 약하고 교활한 음모를 이겨낼 자세가 되어 있지 못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가 참으로 위험한 순간입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힘든 일상, 하루하루 살아가기 너무 힘들다고 느낄 때, 지쳐서 집에 들어와서 푹 구꾸라질 때, 그때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 들지 않으시나요? 네, 그때가 사탄의 유혹을 받기가 가장 좋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우리 약점을 파고들어요. 네. 아니, 좀 정정당당하게 내가 신앙도 강하고 할 때 정정당당히 와서 도전해봐. 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사탄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예, 체면이 문제가 아니고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예, 악은 효율적이고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볼까요? 자, 그래서 이 사탄이 세 가지로 유혹했다고 돼 있죠. 첫 번째가 뭐였나요?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죠? 자, 두 번째가 뛰어내리라. 예,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어디 갔지? 예, 뛰어내리라. 어디에서요? 여기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세 번째가 여기 있네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 천하 만국 영광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첫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세 가지가 사실은 인간들이 받는 모든 종류의 시험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예, 첫 번째, 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나요? 이거는 뭐에 대한 시험인가요? 우리의 식욕에 대한 시험이에요. 우리 육신의 욕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식욕이죠. 예, 배고프면 앞에 황금을 갖다 놔도 별로 눈에 안 띌 거예요. 예. 자, 식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현재 가장 약점을 파고들고 있어요.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그리고 뭐라고 했나요? 그러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게 성전이라고 하는 게 요거거든요. 요게 이제 당시 성전입니다. 성전 꼭대기라는 얘기는 여기 옥상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서 쏙 뛰어내려요. 근데 천사가 받아서 이렇게 사뿐히 내려앉으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성전일까요? 아니, 그 성문에서 뛰어내리라 하지 않고 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이 성전이 뭐 하는 장소입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여기 이 성전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은 온 세계에 퍼져 살고 있었고,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 또는, 예,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런 이적을 딱 보이면은 순식간에 예수님이 주목받겠죠. 아니, 실제로 이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제사장들, 그죠? 뭐 서기관들 다 이거 보고서 예수님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잖아요. 명백한 증거.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걸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나라 제사장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중에 들려오는 거는 자기들이 직접 보지 못했는데 백성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더라. 예수님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다더라.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더라. 하더니 나중에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마저 살려주셨다라. 뭐 이렇게 소문만 들려오는 겁니다. 증거가 아니죠. 증거가 이거는. 그러니까 이 명백한 물리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왜 거부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거부하셨을까요? 그 사탄이 경전에 뭘, 보면 악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미 아셨죠? 그러니까, 악이 뭘 요구하시는데요? 예.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명예욕 같은 거? 예수님은 명예요. 예. 계속 말씀하세요. 네. 악한 사람들이 보고 깨달을까 악한 사람들이 보고 깨달을까봐. 이것도 네. 새로운 해석 나왔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보고, 그죠? 악한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 믿고 믿는 척 하는 걸 할까봐. 네. 아니, 사실, 요거 따로 떼어내리셨으면 예수님은 돌아가지 않으셨겠죠. 사람들이 다 믿을 테고 돌아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방식이죠. 표징을 보고 사람들이 믿게 하는 거는 잘못된 방식이고, 우리는 표징을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선교사 하실 때 어떠셨나요? 내가 한마디 하면은 뭔가 하늘의 영이 막 감동을 불러일으켜서 구독자가 좀 알아듣고 믿고 하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일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영이 임하느냐 마느냐는 내 선택이 아니고 그 구독자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답답하고 막 때로는 침대 안 받겠다 그러니까 막 울기도 하고 그러죠. 그게 사실은 예. 예수님께서 자기는 목표가 있어서 여기 갔기 때문에 주변에서 네. 어떻게 교육을 해도 네. 거기 흔들릴 분이 아니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근데요, 하수에 예. 굴림 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죠. 맞습니다. 예. 맞아요.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네.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돼 있는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네.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또 말씀을 사는 줄을 알고 감사합니다. 맞아요. 예. 낮추신 거죠. 스스로 낮추신 건. 이게,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시험은 명예를 갈구하는 마음. 사람은 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대요. 이거는 그 유명한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유명한 그 철학자 있잖아요. 예, 이게 성공학, 가르쳤던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회에 좋아지고 싶으시면 그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를 살살 자극하시면 돼요. 자꾸 칭찬해주고 너 맞아, 너 이거 잘하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금방 내 편 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잘 못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그렇게 안 하고 싶어. 하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대인관계의 성공 비결이랍니다. 명예욕 또는 허영에 호소하는 거죠. 허영심. 하지만 거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다 주리라. 이거 뭔가요? 이거 물욕이죠. 물욕. 천하만국. 예, 소유욕. 감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도 물리치셨습니다. 자, 다시 이 세 가지 그 유혹에 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찾을 수 있을까요? 자, 다시 낙서한 거 지우고 한번 다시 볼까요? 이 세 가지 시험하는 장면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욕심 아닌가요? 만일 감사합니다. 만일이라는 단어 아닐까요? 예, 경영 공부 많이 하셨네. 악마가 맞아요. 사용하는 용어죠. 자, 이 세 가지, 이 루시퍼가 얘기하면서 세 번 다 만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두 번째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그죠? 세 번째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자, 만일. 영어로는 if거든요. if는 의심의 단어라고 얘기하시네요. 예. 아니,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어. 근데 루시퍼는 이렇게,
이건 의심을 불러일으키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아들인가? 만약에 예수님이 의심한다면은, 그죠? 진짜, 내가 진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해볼 수도 있겠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순간 예수님 마음에는 의심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죄를 짓는 순간이 돼요. 뭔가 범법을 한 건 아닐 거예요. 범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돼요. 제가 범법하고 죄하고 구분한 거 이해하시죠? 범법은 율법을 어기는 거고, 죄는 네.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게 죄예요. 음. 자, 그러니까 지금 교묘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도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나요?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누가 불어넣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맞나요? 맞나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는 그 생각이 누가 불어넣었겠습니까? 그것을. 성신이 아니, 성신이 루시퍼죠. 루시퍼가 불어넣었겠죠. 여러분, 잘- 성신이랑 루시퍼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루시퍼나 성신이나 일하는 방식은 거의 비슷해요. 우리한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속삭이죠. 속삭입니다. 그죠? 성신의 속삭임이나 루시퍼의 속삭임이나 작용하는 방법 똑같아요. 우리 영에게 뭔가 속삭이는 겁니다. 그럼 자, 이걸 이해하시면은 성신의 속삭임과 루시퍼의 속삭임 또는 자기 혼자만의 생각 이걸 좀 구분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근데 차이가 나는 부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 기분이 어때요? 느낌. 여러분 감정이. 아, 아주 그걸 상쾌하고 즐거운 감정인가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우리에게 어두운 감정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성신이, 예, 악마가 주로 사용하는 용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당연히 루시퍼는 어두운 영이고 어두운 영이 작용할 때 밝은 감정이 들 리가 없어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게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성신은 빛의 영이시고 우리 마음에 빛을 주세요. 다릅니다. 이걸로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니 선한 것 또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우리에게 덕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성신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를 부덕함으로 이끄는 것, 우리를 어두운 감정을 갖게 하는 것, 하나님은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악마에게서 옵니다. 그러니까 만일이라는 이것은 의심을 품게 하는 것이고 결코 성신에게서 올 수가 없죠. 아까 질문 다시.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걸 경험하셨나요? 내가 만일 혹시 만일이라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의심의 감정을 동반하지 않은 유혹이 있었던가요? 근데 그 유혹을 이겨서 지금까지 여기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제가 여쭙는 거는 여러분들 유혹이 아. 넘어갔냐라고 묻는 게 아니고 그냥 아,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루시퍼가 나에게 음. 속삭일 때 항상 이런 식이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만일이란 말로. 있죠. 네, 감사합니다. 뭐, 충분합니다. 커피 한 잔이 뭐 그렇게 대단해. 한번 먹어봐. 맛있어. 뭐 이렇게. 이게 진짜 그렇게 중요한 거야? 만일 그게 그게 아니면 뭐 어떡하지? 중요해. 예. 우리 FOMO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혹시 아세요? 요즘 유행하더구만. 요것도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이게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하는 주말인데 FOM 여기 FOMO라고 하는데 영어 잘하시는 분들 이해하시죠? 내가 계명을 열심히 지켜왔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나한테 주어지는 좋은 기회 잃어버린 거 아니야? 아, 내가 한번 가서 한 잔 딱 하면은 좋은 사업 기회를 따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거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소외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래요. 내가 기회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혹시나 좋은 찬스가 왔는데 잃게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되게 이런 방식으로 유혹한답니다. 포모. 이건 제가 쓴 게 아니고 우리 그 델리네이 족사장로님이 이걸 언급하셨어요. 포모의 두려움. 우리 할 거 많은데 벌써 시간 다 됐다. 자, 그렇죠? 만일. 자, 우리 학생 교재에 만일이라는 게 설명이 있었나? 없습니다. 없네. 뭐 됐습니다. 옛날 교재는 있었는데. 자, 만일이라는 게 있어서 세 가지 유혹의 장면에서 또 있어요. 하나 더 찾아보세요. 이 세 가지 유혹의 장면에서 또 공통적인 거. 말씀하실 때 기록되었을 때 예, 감사합니다. 이건 또 다른 기록되었을 때, 그죠? 또 기록되었을 때, 경전을 사용. 기록되었을 때 많이 나오죠. 예. 뭐 루시퍼마저도 기록되었을 때 말을 했네. 그건 넘어가고. 자, 주님께서 루시퍼의 유혹을 이기시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이 뭐였나요? 궁극적으로. 경전을 인용하셨어요. 예, 경전의 말씀 인용하셨어요. 경전의 말씀을.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나요? 우리 예수님. 경전 공부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한 말씀을 떠올리시죠. 경전공부 열심히, 경전공부 열심히 안 해도 성신이 떠올려 주실 거야.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구들, 중요 성구들 암송하라고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세미나리 학생들, 청소년들은 성구 100개 암송하잖아요. 네. 그 성구 하나 외울 때마다 친구 하나가 친구가 더해지는 하나. 것과 같다라고 옛날에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거 성구를 외우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진짜 성신의 인도를 강렬하게 받고 싶으시면은 암송하는 성구가 많아지시면요. 필요할 때 내가 암기하고 있는 성구를 떠올려 주세요. 그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 진짜로 삶에 큰 나침반이요, 보호가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거죠. 자, 이것도 우리 하나 읽어볼까요? 어디 갔냐? 여기. 경전 공부와 순종은 유혹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여기 70인 정원에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네요. 자, 어느 분이 여기 제가 표시 지금 하고 있죠.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우리가 경전을 상고함으로써 얻게 되는 확실한 축복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에 순종하는 사람은 구주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며 의롭게 살고자 하는 더욱 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커지며 영적인 연약함을 극복하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이 교훈을 실천하려고 지금 교회에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와서 나를 따라 하고 있잖아요. 예, 홈 센터드, 처치 어시스티드, 예. 집에서 하고 계시나요? 열심히? 요즘, 우리 와드에서도, 성찬식 말씀하고,
그 공과 시간에 영성이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거 개선시킬 수 없냐? 막 이 토론하다가 결국 하는 말이 와서 나를 따라 집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렇다. 경전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경전 공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할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전 공부 하려고 지금 여기 들어오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 아닙니다. 근데 주변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경전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자, 큰 소망을 갖게 돼요. 경전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커지고 영적 연약함도 극복하게 된대요. 연약함 그냥 강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참고로 그럼 예수께서 사탄의 유혹을 견디신 결정적인 방식은 개의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개의치 않으셨어요. 이거 제가 읽을게요. 닐레 맥슬 장로님인데 유혹을 받으셨으나 이에 개의치 아니하신 주님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또한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당신에게 닥친 수많은 유혹을 알아채셨지만 그것에 관해 거듭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두 번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분은 유혹을 즉시 뿌리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유혹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유혹은 우리를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관심을 보이면 유혹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아마 그래서 악과 싸우지 말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아까 싸우려고 하다 보면 그 연구해야 되잖아요. 관심 갖고 연구해야 되다 보면 넘어가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자, 관심을 보이지 마라. 차라리 이거 우리 리하의 꿈의 시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크고 넓은 건물에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그 열매 따먹은 사람들 욕하잖아요. 저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손가락에 그 욕이 넘어가서 떨어져 나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나요?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든 개의치 않았어요. 신경 안 썼습니다. 이것도 우리 삶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주변에 개의치 않아야 되는데 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많지 않나요? 그 주변 옆에 누군가가 무슨 차를 타고 있는지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개의치 마시기 바라고 나는 기껏해야 우리 동네 여행만 다니고 있는데 저 사람은 해외여행까지 다니네.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되면 아마 다 부질없어진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가고 싶습니다만 만약 돈이 생기면은 뭐 갈 수도 있죠. 차도 좋은 거 살 수도 있고. 하지만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예수님의 유혹. 교사님, 네. 그 4장 6절에도 사탄도 기록되었으다라는 말을 썼는데, 그럼 이거는 더 강력한 유혹을 하기 위해서 사탄도 경전을 인용을 한 것인가요? 그러네요. 얄궂죠.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유혹을 물리치니까 사탄도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맞아요. 근데 사탄이 이 경전의 말씀을 인용할 때는 잘못 인용을 했죠. 잘못 인용했어요. 그죠? 아니, 문구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잘못된 목적으로 인용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라고 다 우리가 진리로 다가오는 건 아니에요. 아니, 제가 말씀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래요. 제가 종종 했던 표현대로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 또 진리의 말씀, 이 비밀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하면서 비밀의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터리다 라고 설명드렸었어요. 왜 비밀이죠? 다시 복습입니다. 왜 왕국에 대한 지식이 비밀이죠?
예, 안희수장님 말씀대로 사탄이 경전을 잘 알고 있겠죠. 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경전에 뭐라 기록되어 있는지. 예. 자, 예, 아무도 왕국의 대답 안 비밀은 하시. 감추어져 있어요. 예, 감춰져 있기 때문에. 왜 감춰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 계시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계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비밀인 겁니다. 미스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누가 줍니까? 성신이 주시죠. 예, 좋은 질문이었어요. 루시퍼처럼 진리의 말씀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성신으로 말미암지 않으면은 결코 진리가 아니에요. 문구가 옳다고 그 진리가 되는 건 아니란 얘기야. 성신이 함께할 때만 진리가 됩니다. 제 말 이해되시나요? 예. 예, 세상에 이렇게 입에다가 경전 말씀 달고서 막 사람들한테 막 떠들고 말하고 수만 명 모아서 집회를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성신의 인도로 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에 경전의 말씀이 달려있다고 해서. 예. 그렇다고 해서 예, 경전 연구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전을 연구하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성신이 항상 함께 하실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2절부터 보면 요한이 잡혔음, 예,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원래 유대에 있었잖아요. 유대 광야에 있었고, 갈릴리에, 근데 갈릴리로 왜 가셨습니까? 요한이 잡혔으니까 예수님도 예, 위협을 느끼신 거죠.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에 사셨다라고 했어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의 집은 나사렛이 아니고 가버나움이었어요. 네, 전 소음이 들어와서. 네. 왜, 아니, 고향이 원래 나사렛이 아니냐. 왜 가버나움에 가서 살았냐. 나사렛과 가버나움은 그렇게 멀리진 않은데, 왜 가버나움에 가서 살았냐.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이 사건 때문일 거예요. 여기는 이제 누가복음이에요. 시점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나서 누가복음에는 그 다음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나사렛에 갔어요. 결국 나사렛에 이르렀습니다. 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게 무슨, 안식일에 늘 하셨던 대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그 회당이라는 곳에서, 유대인들 회당에서 하는 예배 방식 중에 하나예요. 예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많은 예배 장소, 회당에 앉아서 율법서와 예언서와 그에 관한 주해서를 임명된 낭독자가 낭독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예, 교사로 인정받죠. 나이 30세 되셨고 소위 랍비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되셔서 자신이 직접 낭독자로서 읽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탈미 장로님은 설명하십니다. 회당에서 그 예배하는 방식이 우리처럼 성찬식을 한다는 그런 건 아니고, 회당에서는 그 낭독자가 일어나서 단상에 서면 제사장이 두루마리를 건너줘요. 특히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예수께 건너줬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낭독자가 읽어요. 읽은 다음에 사람들, 무슨 말을 하려고 저걸 읽었나라고 사람들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 설교를 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질문하기도 하고 서로 토론하기도 하고 하는 게 이 회당에서의 예배 방식이에요. 자, 근데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면 늘 회당에 가셨어요. 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줬어요. 이것도 재밌어요. 아니, 어느 글을 줄지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 글을 줄 수도 있고, 예레미야서를 갖다 줄 수도 있고, 아니, 모세오경 중에 갖다 줄 수도 있는데, 이사야서를 갖다 주니까, 이사야서에서
찾아서 읽으신 거예요. 그분이 하고 싶은 말씀이 들어있는 부분은. 아니, 얼마나 경전이 해박하시길래 두루마리 이사야서에 쭉 넘겨서 딱 찾아서 읽으실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읽으신 부분은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니. 그리고 책을 덮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말 하려나 주목하여 보는데 예수님이 대뜸하는 말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쟤 아는데 어릴 때부터 봐서 아는데 요셉의 아들이잖아. 예수님 고향이니까 어릴 때부터 봤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뭐 왜 이런 반응을 보였느냐? 결국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잖아요. 자, 요 성구에서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렇죠. 표시해 놨네. 표시해 놨습니다. 메시아.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기름을 부으셨어요. 제가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한다고 했죠. 이게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어가 되면은 그리스도가 되고요. 왜 내가 디귿을 쓰냐? 이건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는 얘기는 내가 메시아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잖아. 하고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절의 말이에요. 여기 짧게 돼 있지만은 거절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건너뛰고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듣고 크게 화가 나서 동네 밖으로 끌어내서 산 나무떨어지에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떨어져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뭐 어떻게 지나서 하셨다는 얘기는 모르겠고 아무튼 지나서 가셨어요. 안 붙잡히셨다는 얘기예요. 붙잡혀서 갔는데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풀려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 그러니까 고향에서 예수님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거처를 옮기신 겁니다. 가버나움으로. 앞으로 가버나움에서 사셨어요. 예수님이 결혼하셨는지 어땠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결혼하셨을 것으로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이 가버나움에 살았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주제 하나만 다루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는 이거 처음 읽었을 때 되게 황당했거든요.
이유를 아시겠어요? 아니, 지금 늙은 아버지하고 같이 배에서 일을 하다가, 그죠? 고기 잡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 부르니까 아버지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돼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게 교회에 푹 빠져갖고 이런 사람들 욕을 많이 얻어먹죠. 예, 애비도 모르고. 그런 건가? 우리, 여기 세 사람이잖아요? 베드로, 시몬이라고 하죠, 당시, 시몬. 그리고 형제 안드레, 네 명이네. 그리고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 동생 요한. 이 요한은 그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죠. 자, 만약에 누군가가 이 장을 보면서 역시 기독교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가족이고 뭐고 없어. 그냥 교회 푹 빠져갖고 그냥 사는 게 이게 교회야. 막 이렇게 비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좋은 아이디어 없으실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러 갔을 때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옷을 던지니까 바로 이제 엘리사는 아버지한테 인사를 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장면을 보면 이분들이 좀 예인되신 것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부러운 게 아니라 이분들이 기다렸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네. 좋은 거 지적해 주셨어요. 지금 요 네 사람의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 만나는 장면이 아니에요.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이전에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고, 침례 요한이 저분이 구주니 저분을 따르라라고 보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요 장면은 그럼 무슨 장면이냐? 왜 예수님이 다시 이 사람들을 부른 거냐? 제가 불렀다고 했으니까요. 지금 이 부름을 주는 장면입니다. 부름을 주는 장면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가르침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네 사람을 이제 예수님의 따르도록, 이 전임 선교사로 부르는 장면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사도로 부르는 장면. 사도 부르는 건 뒤에 나오지만은, 아무튼, 예. 부름을 받자, 그들은, 아니, 일하는 도중에 나 예수님 따라갈래 하고 아버지 배에 버려두고서 따라갔다. 요거는 이제 표현의 문제고, 글로 표현됐으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하진 않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하진 않았겠죠. 예,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예, 기다리는 그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가라. 라고 하셨겠죠. 그러니까 갔겠지. 예, 아버지가 가지 마. 너 가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러면, 그러지. 그렇게 된 건 아니겠죠. 근데, 일단 이것도 이 네 사람이 자기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희생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도 희생을 하시는 거고. 우리 이 네 사람의 제자의 부모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있는데, 부모가 믿지 않는 사람이면 난리 쳤겠죠. 가서 제사장한테 가갖고 우리 아들 꼬셔갔다 뭐 이러면서, 그럼 예수님 벌써 잡혀갔을 거예요. 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알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이 장면에 대해서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조스피 워슬린 장로님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깁니다만 조서연 자매님, 네, 얼굴만 보이게 읽지 마시고 좀 부탁드릴게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들은 부름을 받기 전에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나사렛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와서 눈을 들여다보시고 나를 따라오라는 간단한 말을 했을 때 그물을 던지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마태는 그 두 어부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구주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여러분의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 그물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물은 우리의 일, 취미, 즐거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혹과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물은 하나님 아버지나 그분의 회복된 교회와의 동반관계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는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도 이렇게 부름받으면 나도 버리고 갈 수 있어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모든 생업 다 버리고 교회에 부름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우리 총괄요원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시고 선교부 회장 부름받으신 분도 가시죠. 뭐 우리 젊은 선교사들도 사실은 다 버려두고 가서 봉사하고 오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나 자신의 지금 이렇게 부름을 위해서 뭔가 버려야 되는 게 있지 않나요, 혹시? 뭐 작은 거라도 한번 좀 말씀해 나눠주실래요? 시 비유가 생각나는데요. 예. 그 두세 번째 시에 대해서는 환난이나 밖에 염려, 유혹 그런 것 때문에 결실을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시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 씨 뿌리는 자의 씨요. 난 또 예. 왜 시를 지으시려고 그러나 했네. 네 가지 씨 뿌리는 자 씨. 네 가지 씨. 예, 맞아요. 예, 그죠? 좋은 땅에 씨 뿌려진 씨, 그죠?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된다.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 부름에서 해야 하는 그런 봉사라든가 성역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취미라든가 그런 쪽을 더 집중해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혹들, 그런 것이 좀 많고, 저 같은 경우는 가족 역사 사업을 좀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네. 중단하고 성역을 하러 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조금 갈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사이에서 늘 좀 갈등을 하는 것 같은데, 많은 회원들 같은 경우에도 마땅히 해야 할 봉사, 성역 이런 걸 제쳐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라든가 그런 것에 너무 좀 몰두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예, 그런 감사합니다. 생각이. 자매님이 쓰신 그물이 아닐까. 예, 자매님이 쓰신 표현이 제가 우리 애들한테 쓰는 표현하고 거의 똑같아요. 얘들아,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 먼저 하거라. 근데 못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애들인가 봐. 그걸 할 수 있으면 성인이겠죠? 고맙습니다. 맞아요. 예, 그 취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모자라요. 그럼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해야 할 일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희생할 것. 그것도 역시 금으로 버려두는 것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자, 좋습니다. 또, 뭐, 경험이나 뭐, 이런 거 나누고 싶은 분 계세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부름이 왔을 때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느낌? 그런 것들이 더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그것도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렇죠. 왜 그 부름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죠? 그냥
아니, 더 뭐 잘 준비된 사람이 계실 것 같은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부름 주어지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감독님이 그러니까요. 양보 안 하시지. 아니요, 자매님 하셔야 됩니다. 예, 주님이 자매님을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눈물을 머금고 부름 받아들여요. 부름 받아들인 게 쉽지 않죠. 그죠? 네, 이은경 자매님도 그런 적 있다고 하시네. 네, 좋습니다. 예. 근데 여기 일, 취미, 즐거움, 이거 다 필요해요. 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거 안 하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이거 없이는. 하지만 어떤, 필요한 만큼으로, 예, 최소화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 하네. 예, 교재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잘 못해요. 저도 가끔 가다가 엉뚱한 짓 하다가 시간 홀다 가끔 가다가 출근하는 시간도 늦고 그래요. 뭔가 하다가. 예, 저도 회개해야 됩니다. 자, 특히나 요즘에 컴퓨터. 문제가 많죠. 컴퓨터가 문제겠습니까? 컴퓨터 쓰는 사람이 문제죠. 이용하고 필수인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파괴적인 경향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4명의 제자가 보여준 이 모범은 우리 작은 일에서도, 우리 작은 부름, 아까 성령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하기 위해서 4시간을 희생한다든가, 네, 하는 일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좋은 모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자들의 모범을 따르고 계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누가복음 이제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고친 거, 병자들 고치시는 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국 뭔가요? 고치신다. 그렇죠? 영어로 뭔가요? 고친다니까 영어로 리페어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힐링이에요. 예, 치유하시는 겁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가실 때마다 치유를 받으세요? 아니, 우리 아들은 가면은 스트레스만 쌓여. 이게 사람들 별로 친절하지도 않고, 가면 일만 시키고 스트레스 받아. 네. 예, 힐링이 되는 교회로 만드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신다면, 여러분도 먼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말을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그렇게 잘 못해요. 괜찮습니다. 말 못해도.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자꾸 내가 못한다고 딴 데로 가지 마시고, 같이 있으면은 반드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의자라도 접어줄 수 있잖아요. 예. 자, 그럼 모든 우리 봉사들이, 작은 봉사들이 모였을 때 우리 교회는 힐링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게 참모습 아닐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마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걸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